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7절과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제가 계속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싸워주심은 야곱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한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14년 동안 대놓고 야곱의 것을 훔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반은 나름대로 두 딸도 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야곱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밖에는 있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품삯을 정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을 등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새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은 휘황찬란합니다. 하지만 라반의 제안은 말이 좋아 품삯이고 약속이지 야곱의 코를 끼우기 위한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이번에도 야곱을 또 속이고 등쳐먹어서 자기 옆에 두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한 모든 거짓말과 사기 등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야곱을 등쳐먹고 속여도 14년 동안 아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장에서는 라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악을 쌓고 쌓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반을 겪으면서 14년 동안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버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의를 행하시며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재정 등을 변개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을 것은 돈을 갚고 직원에게 밀린 월급과 거래처에 주어야 될 것을 빨리 정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빼앗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치고 빼앗기 전에 오늘 당장 라반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모든 돈과 빚과 비용 처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